우리 죄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응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죠. 또 다른 번역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지라. 또 다른 번역은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는지라. 금을 한 주간 증거의 기도한 제자되는 증거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대화가 어디 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구속받기를 바란다 말의 의미가 소망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져 가는 경험을 가리킨다. 에녹처럼 점점 하늘의 방식으로 옮겨져 가는 우리 시골 생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세시한 부분까지 오직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꼴지어지는 그런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에베소 3장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심. 편의상 화면에 전체 성경을 다 띄웠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성전 건축가로 부름받았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적 59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가의 최선봉에 섰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까닭에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의 건축가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방인까지라도 주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부르심의 사역 까닭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다라고 간증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에베소 2장 본문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 건축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본을 따라서만 지어질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석에 떨어져 하나님께서 거하는 신령한 집으로 씌워지고 우리 모두 또한 성전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합니다. 희롱과 채찍과 목베임과 톱으로 켜는 것과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어하는 것이 이들의 몫이다.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은 강력한 반대를 직면하고 건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성전 건축가였습니다. 하늘의 궁정의 시향을 따라서 짓는 성전 건축가였습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불의 공경이 나타나면 영원히 타지 아니할 보석으로만 짓는 그 일에 내가 힘쓴다고 간증하죠. 오직 주님의 본을 쫓아서 고난을 당하지만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를 품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209페이지는 이스라엘은 하늘의 식양을 따라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멸망당했다. 예수님은 지상에
하늘의 식양의 모든 모양을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지어졌다. 하늘의 본을 쫓아서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한 순으로 자기 땅에서 솟아나오셨습니다. 4,000년간 타락한 인생을 의미하죠. 조금만 힘을 가해도 찢기게 그 연한 순 인성으로 오셔서 그분은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지난주도 이런 동력의 모습으로 우리 영혼의 성소 또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왔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런 성전 건축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이죠, 골로새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신비, 그 신비가 뭐냐면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계시가 된 적이 없지만 이제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어지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같은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사도로 부름받았죠.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능력이 효력있게 활동함을 힘입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성전 건축에 참여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부유하시죠. 차별이 없죠. 먼 데 사람이 이방인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예언해 놓았죠. 예를 들면 동방 박사와 헬라인이 성전 건축가였습니다. 의미 있죠? 택한 선민은 철저하게 실패하지만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가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에 부름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가였죠.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능력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누구든지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물을 마심으로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사도행적 은혜로 변화를 입은 마지막 챕터 보시면 그분의 은혜는 부유하다 다함이 없다. 은혜의 결국, 은혜의 충만의 결국 그 무엇입니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은혜의 부유함을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고로새 1장 26절 7절에 나오죠.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까지라도 변화시켜서 신비에 참여케 하는 만큼 너무나 부유하다. 은혜는 다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저속하거나 아무리 타락했거나 아무리 부도덕하거나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신비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 목적은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혜가 뭐죠? 우리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참깨는 살살 두들겨야 합니다. 그죠? 저기 결명자는요, 아마 차 바퀴로 갈아야 합니다. 변은요, 도리개로
두들겨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지혜를 갖고 계시죠. 예를 들어 베드로는 성급한 기질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끊임없이 그 기질을 노출시키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죠. 끝내 그를 변화시키시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컨대 야곱 같은 사람 아시죠, 여러분? 20년간 속고 속임을 당하죠. 이것은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로새 1장 26절 28절의 말씀 성경을 한번 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보았죠?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 여기 있다. 26절부터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2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예를 하나 들면 거듭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이 형성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성령이 임하여 진리가 영원한 틀을 자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증거하게 되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시키셔서 정말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 듣는 것보다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인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방인의 벽을 주님 허무셨죠.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부여하시죠.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14절의 말씀.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과 땅인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시편 63편 펴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이어지는 명상.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자아는 녹아 없어져 버리고 드디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때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 오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가게 된다.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을 알아서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사랑이
완성된 것이죠. 요한에서 4장의 말씀. 의가 완성이 되었죠. 21절의 말씀, 그분에게 영광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와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이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성경 주석 한두 권을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찾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한두 군데 말씀을 좀 읽고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예. 다 읽지 않고요. 우리 정리를 다시 하십시다. 1장 근본 교과책의 에베소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잠깐 복습을 좀 합시다. 1장 3절과 6절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4절을 다시 보시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은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하시면 과학으로 경험되어진다. 아멘. 과학처럼 경험되어진다. 거듭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게 되어지는가? 오직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된다. 아멘. 내일 교과 시간, 안식일학교 시간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영성. 영성의 부족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건너뛰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10절을 또 다른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연결하고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 3장으로 넘어가서 주석 하나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셔서 됐습니까? 주석이 꽤 많지만 인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20절 24절 20절 24절 거룩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거룩함의 비밀. 세 번째 줄에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으면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데 마음은 변화되고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이라고 마무리합니다. 넘어가세요.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과를 이번에 마무리하면서요. 잠깐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에베소 1장 13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4장 30절 정언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받을수록 충만을 받을수록 시험은 더 극심해지는데 그때 그들은 그분의 대리자임이 입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분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에베소 3장에 보았습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생각하고 그분의 충만하심에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함께 기억할 겸, 뇌리에 박힐 겸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대 시작.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5장입니다. 5장 2절과 27절. 5장 2절과 27절. 그리스도의 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였다고요? 헌물이었다. 아름다운 생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번째 주 보시면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그분이 품고 계신 순결한 생각들, 승화된 인간의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펴십시오. 10절로 6장 10절로 17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우리 한 구절을 봅시다. 13절 시작. 예,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무 중요한 교훈이 많습니다. 있지만 다 읽지 않고요. 넘어가셔서 우리 여기 부분만 보고 마치십시다. 됐습니까?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계속 교전 상태에 있는 천사들. 에베소 6장 12절에 관한 주석의 마지막 증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휘장이 그치고 각 사람이 사단의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서 사단의 전력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천사들이, 가족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히브리 1장 14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들은 자만심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사탄의 대리자와 계속 교전 중인 천사들을 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본 한기 교과를 개인적으로 공부하셨겠지만 주는 교훈을 마음에 담으셔서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모든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사야 64장 8절은 아버지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서 그분의 손길대로 빚는 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의미 없는 흙이 되어서 짓밟힌다고 주님께서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 정말 구름 같은 안개 같은 짧은 인생 살다 끝날 인생 속에 우리 향한 주의 원대한 목적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경험, 그 경험이 안팎의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부여하심과 청이할 수 없는 은혜의 부여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이 일이 다함이 없음을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도 실패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방인까지라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질없는 죄인이지만, 나약한 인간이지만 주의 능력에 강건하심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힘껏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심합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20절처럼 우리 가족들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근거하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이곳에 충만케 주시옵소서. 새로 지어진 선물이 이 건물을 통하여 아버지 이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우리 마하나임의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성결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사랑의 봉사로 달궈진 손과 발 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의 기름을 입술에 채워 주어서 영혼들을 봉사하며 섬길 때 정말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기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의 심지 가운데 가물거리는 육신의 약한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젊은 세대 노년의 백발의 아름다움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이들 정말 주님 미력한 부모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친히 이들을 아버지 키워주셔서 시편 144편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동산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교우들 이곳저곳에 있는 우리 여러 가족들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재림의 여정길에 바울의 간증처럼 믿음을 지켰고 싸워서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도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